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복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는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때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고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고 하여간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결한 백성이 되도록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셨고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구원받은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이었다라는 것, 나의 과거는 비참했다라는 것, 나의 과거는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내 비참함이 얼마나 컸는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감격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누리는 비결은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고 그 비참함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대적은 바로 매너리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다 보면 그 복에 빠지거나 심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을 일상적으로 지속해서 누리다 보면 그 복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되죠. 그래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네가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런 너를 건져준 나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대적은 바로 매너리즘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내가 애굽에서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후에라도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광야에서 40년의 기간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너희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건져져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는 멸절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왜 멸절되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어서
너희를 이 땅에서 멸절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라든가 또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뉘앙스로 많이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측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강조의 비유죠. 반면에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10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처녀는 지혜롭지 못했고요. 5처녀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5처녀가 신랑을 준비하는 일에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간음한 연구 외에는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하셨죠. 간음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이혼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좀 정확하게, 더 잔인하게 또는 더 직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내가 잘라서 불에 태울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근감이 옳습니다. 반면에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아내가 외도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그 아내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로 버려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찢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균형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선택적으로 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나의 백성일지라도 광야에서 건짐을 받은 제2세대라 할지라도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내가 소멸하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멸절은 멸망이나 같은 말로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사건들을 멸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당한다 라는 것을 성경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아끼지 않으니 하셨은즉 접붙임 받은 너희일까 보냐. 그런즉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 가지인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않으니까 그들을 잘라버리시고 이방인 가지인 우리를 접붙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원 가지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우리도 열매 맺지 않으면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접붙임도 해주시고 좋은 날씨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농부를 통해서 계속 가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잘라버리시는 농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조심해서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사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사,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델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회상하시면서 너희는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사의 다른 말이 무리바입니다.
그래서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끌어내셨나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를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주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의 말을 입으로 쏟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 지도자,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불신하는 것, 그리고 원망,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대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 39년이 지난 후에 기억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조심해야만이 그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불신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소망 없이 살아왔었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고등학교 때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던 기억, 그리고 그 주의 종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들이 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저를 불러주셔서 경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간의 담임 목회를 통해서 많은 복과 또 많은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올리브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허락하셨고요. 행복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은 제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저의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라도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겨져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평생 동안 누리고 천대까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